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항목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죄를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신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10번째 항목,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0번째 항목은 죄의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는 존재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왜 모르느냐? 결국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럼 모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인식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죄, 이 죄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cr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해놓은 죄인데 이 죄가 어디에 대한 죄라고요? 사람에 대한 죄, 도둑질하거나 그리고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대한 죄들 있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죄. 사회도 결국은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죄라고 사람들은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굳이 크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 그래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범죄에 대한 경력이 없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죄를 좀 저어도 내가 이것 가지고 지옥 들어갈 정도까지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살인죄를 저지른 누굽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과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짓긴 졌는데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닌 짐승이고 저 사람 정도면 지옥 가도 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죄를 어떤 생각을 해요? 선을 행함으로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선한 걸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면은 이 죄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다르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신이에요, 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대상이 사람이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죄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결정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법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못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 아니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던 이 사건, 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 인간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죄의 출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죄의 개념의 출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그 개념의 출발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성경은 죄를 시작한다. 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예요.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재판관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권자고 입법자고 통치자고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다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러면 창조주라는 말에 그분이 왕이다, 통치자다,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법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걸 모두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면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입법자이시고 이렇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인간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자, 주일학교에서 계속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자,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있고요. 아니, 그 전에요. 인간이 있고요. 인간과 모든 만물은 앞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창조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왕이고 통치자이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요. 그러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뿐이다. 결국 선악과가 보여주는 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 왕이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걸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중앙에 있다는 건 에덴 동산 동서남북 어디에 있던 고개만 들면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보여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다 먹되 저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명령이 선악과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 있구나.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신 분이구나 라는 걸 에덴 동산을 살아갈 때 눈만 들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이 시청각 자료, 눈에 보이도록 주신 시청각 자료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악이라는 걸 선악과가 알려줘요. 선악과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전부 하나님이 세팅의 내용대로 움직여요. 해달, 별, 모든 자연 만물은 사계절,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거는 전부 다 세팅된 대로 움직이는데 인간만 세팅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도 보세요. 따먹지 마라라고 했다는 건 따먹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한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만 자율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인간에게도 집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창조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율성도 줬어요. 네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따라합시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본분이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선악과가 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선악과를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성경 일독할 때 깊이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그리고 영수증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얼마나 이 선악과가 위한 축복인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이 부분만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건 선악과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그런
악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도록 안전장치로 주신 그런 보호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서 따먹게 하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단의 4가지 거짓말 봤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두 번째는 뭐지요? 네 눈이 밝아져.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요, 앞에 봤던 PPT를 보시면은 여러분, 선악과는 아니요, 뒤로 넘기시면 미안합니다. 네, 하나 더 넘기시면, 자,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요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죄의 기원이고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죄는 창조주요. 시작. 죄는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죄는 뭐예요? 도둑질, 간음, 살인, 미움, 사기,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얘기하지요. 성경은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성격이 있어요. 죄의 성격, 특성이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뭐라고요? 반역이라고요, 반역. 제가 앞에서 이 사도신경 강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여러분,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참수용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처형법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십자가형에 죽었어야 됐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로마에서조차도 십자가형은 그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 가장 흉악한 죄가 뭐냐? 1번이 반역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반역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독립성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어항을 하나 집에다 들여다 놓고 물고기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항 속에 이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집에 요즘 반려동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야생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이 개나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렇죠? 반드시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주인의 돌봄이 필요해요. 어항 같은 경우는 어항 청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여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도 소독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적절한 먹이를 줘야 되지요. 그 주인의 돌봄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물고기이고, 여러분 주인의 돌봄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이지요. 하나님,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어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어느 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어항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갑자기 제가 아침에 밥을 주러 갔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더 이상 저는 주인님의 돌봄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멋대로 살아볼래요. 그리고 어항을 뛰쳐나갔어요. 얘가 삽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잠깐 동안은 펄떡펄떡 거리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살고자 하는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뭐가 나와?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고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죄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때 말씀하세요.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잖아요. 이때 죄가 히브리어 하타예요. 근데 이 죄가 다시 한번 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탄생 시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가 그들의 죄에서 라고 할 때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말티아예요. 근데 이 두 단어 하타와 하말티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게 맞추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맞추는 것. 내 삶이 하나님 법에 딱 맞아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한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하나님에 대한 독립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법에 내 삶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내 인생 내 건데요. 왜 하나님의 법에 내가 하나님 맞춰요? 내가 내 법에 맞추며 살면 되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 자, 봅시다. 조금만 더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지요. 근데 율법을 축약해서 딱 모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십계명이 돼요. 맞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줄여서 또 축약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결국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결국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게서 독립되고 반역하는 것과 더군다나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결국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같은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짓는 죄 있죠. 사람에게 대해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이런 모든 죄도 결국 근원을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죄도. 결국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요, 다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도 결국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시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자, 질문 던집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밧세바에게 죄를 졌지요.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말을 보니까 좀 이상하지요. 아니, 죄는 누구한테 졌어요? 우리아하고 밧세바한테 졌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사람에겐 죄 지은 게 없고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이런 뻔뻔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누구에 대한 죄였는가를 인식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결국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근원이 누구에게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가. 그래서 내 죄가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죄한 죄값만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은요, 이 다윗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간음죄를 짓게 되는 이 죄를 요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분리되지 않았지요? 네, 똑같은 죄라는 인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내 삶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죄의 근원은 부패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썩은 쓰레기들이나 더러운 것들 보면은 아이고 더럽다, 냄새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부패한 마음이 되고 부패한 마음에 이런 것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미 범을 죄를 범한 것과 같다 말씀하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죄가 이미 실행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부패한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죄의 뿌리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교만하대요. 근데 이 교만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사는 것, 이게 교만이지요. 바로 죄의 뿌리는 교만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죄와 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요. 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모든 비참한 상태를 총칭하는 것. 백금사 목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죄는, 악이란 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모든 결과들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뭘 써놨어요? 전쟁, 질병, 기근, 이상기후, 자연 파괴, 각종 천재이변. 지금 우리가 이거 다 겪고 있죠. 이걸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악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이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기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 굶어 죽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전쟁통에 저렇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근원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바로 악이라는 거고, 바로 이 악이 이 땅에 가득 찬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프리카에 저런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신이 있다면 왜 전쟁통에 저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데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악의 결과들을 마치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 말씀 한번 해드렸죠. 그 영화 이름이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은 이 한 나라가 1년에 한 번, 한 3일인가의 며칠간을 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경찰도 멈추고 모든 법 집행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어요. 3일 동안만.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그동안 법이나 이런 거에 억압돼서 욕구불만 억압되어 있으니 한 며칠만이라도 인간이 자유를 주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이 욕구를 해소시키는 기간을 며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3일 동안 가가지고 막 봉사활동하고 선한 일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막 무너진 집들을 복구해주고 뭐 이런 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전부 거리로 뛰쳐나와서 뭐랍니까?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가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종을 보면은 요즘 저는 길 가다니면서 참 이 마음이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무법천지인 오토바이들 보면은요. 세종이 정말 오토바이 무법천지인 것 같아요. 막 인도로 다니고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자, 한번 저는 며칠 전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제 직진 시도가 아닌데 저쪽에서 그냥 아예 가로질러 가지고 쌩 제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까딱 잘못했으면 제가 그 오토바이 박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무법지대로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종의 순찰하는 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지요,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이 느슨해지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버 중에 이 오토바이 무법 행하는 사람만 영상 찍어서 맨날 신고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대전에 한번 떠가지고 있잖아요. 대전에 그 무슨 사거리, 거기가 제일 무법지대가 많대요. 거기 숨어가지고 다 찍어서 고발을 했더니 거기가 한동안 질서를 아주 잘 지키는 동네가 되었다.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지요. 사람 안에서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가 않지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이토록 가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바로 죄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첫 번째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독립성이에요. 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이고, 네 번째로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물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계속 죄 이야기만 들으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네, 빨리 예수님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늘 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첫 번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십시오. 자,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하고 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달려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존중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트려진 것이지요.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성장만 할 때 이런 얘기 듣지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외출을 했는데 제 아들이 호기심에 그걸 만지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전까지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빠 고마워. 언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와서 안기던 아이가 그걸 깨트린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빠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빠가 들어와서도 인사를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눈을 못 마주치겠죠? 그렇죠? 슬슬 피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트려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요.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선악과 따먹었니? 물으세요.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입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보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뭐라 불렀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구나. 내 몸이구나. 그러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호칭이 변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다음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는 몇 인칭입니까? 3인칭이요. 한마디로 그 여자가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가요를 트로트를 부를 수는 없지만은 성장만 하면서 꼭 이 얘기 해줘요. 옛날에 트로트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장난 같은 인생사, 이런 노래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들으면서 딱 이 말씀 생각났어요. 들었을 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으니까 남이 되어버려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3인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담과 아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이 지은 이 만물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리는 거지요. 왜? 이 땅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타락하니 이 땅도 함께 그 죄의 짐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과 이 모습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완전히 타락해버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 결과는 다섯 번째는 있습니다. 시작.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됨. 이게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있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졌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 들어오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 불못 그리고 지옥이 예비되어 있게 된 것이지요. 죄의 결과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죽음 이전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영이지요. 바로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지요.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속은 자요 시작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이 모든 죄에 종노릇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오게 되고 죄가 오게 되어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종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종은요 전부 노예로 바꿔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전부 노예예요. 노예, 슬레이브. 그냥 종이 아니에요. 일평생토록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이것만 얘기합시다. 정말 사랑으로 길러낸 입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해서 정말 사랑으로 길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성인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컸어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뭐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지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타까움은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와가지고는 이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준 사랑을 전부 배반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자녀들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냥 다 용납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지요. 근데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